인제서 오늘 거 들어가요? 항상 서론이 너무 길다고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는데, 근데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가지만 잡고 가세요. 예, 어디서든 내 마음에 딱 걸리면 그거 하나 잡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은 서론에 뭐 결론에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느 순간 서론에도, 아니 서론이 아니라 찬양 대 찬양 한마디에 주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얼마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내 예배자가 되겠다는 오늘 찬양. 와, 저는 오늘 찬양 이거 정말 딱 마음으로 받았으면 이거 오늘 끝났다. 설교 그만할까요? 네.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 이거 하나만 잡아도요, 그러니까 예배 전체에서 막 집중해야지 다 그러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딱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부곡동에 있는, 부곡동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두 수선집에 갔어요. 어딘지 아세요? 저 부곡 사거리 있는데 상점 하나 딱 있거든요. 구두가 굽이 너무 낡아가지고 제 걸음걸이가 이렇게 걸으면 바깥쪽, 남성들 대부분이 구두 굽에 바깥쪽이 이렇게 뒤쪽이 달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오늘은 한번 가자 하고, 그 집이 잘하거든요. 사장님에게 딱 가서 구두를 내밀었어요. 좀 급했는데, 아유 주말 지나고는 안 되니까 30분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면, 아유 사장님 구두를 보더니, 아니 왜 이제 왔어요? 이렇게 낡도록 구두를 신으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구두 일을 하는 분으로서 구두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제가 순간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구두를 너무 험하게 신나?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물건을 좀 이렇게 험하게 쓰는 버릇이 있고, 어디 좋은 옷, 새 옷 입고 나가면 어디가 막 끓여오고, 우리 사모가 그냥 고개를 절로 자는데, 그래서 좀 부끄러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두를 한번 신으면 막 늘 신거든요. 이제 몸에 딱 발에 맞아가지고, 어떤 구두는 처음 신으면 막 볼이 아프고 그러면 잘 안 신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신발이 지금 여기 있는 저 신발인데 제 발에 너무 맞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만 신어요. 이거 신고 제가 새벽 기도 다니고요, 이거 신고 신방 다니고요, 이거 신고 예배하러 가고, 이거 신고 기도. 아멘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신고, 이 신발을 신어서 굽이 다 닳도록. 이것은 제가 순간 부끄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았다는 증거가 구두 뒷급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 구두에게 제 마음이, 야, 네가 내 몸을 지탱하며 이렇게 굽이 닳도록 나를 위해 수고해줬구나, 고맙다 하면서, 사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사장님의 놀라운 실력으로 다시 복원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알았습니다 하더니 막 구두를 깎아내고 막 기계 그라인더에다가 막 긁어내고 갈고 그러더니 저렇게 완벽하게 복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거 신고 또 신방도 다니고 또 기도도 다니고 저거 신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흔적과 연결시키니까 구두 하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위해 힘쓰고 수고해줬던 저 구두뿐만 아니라 핸드백, 옷,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해 함께 해줬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면 자랑스럽고, 너무나 나를 위해 수고한 그 수고가 고맙잖아요. 구두 하나, 그런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1000만 배 더 귀한 복음, 10,000,000 배 더 귀한 복음, 인생을 걸어가는 구두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가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그리스도 믿으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할 때가 영생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우리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핑계 삼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면 술 먹는 자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거짓말하거나 그럴 때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 손해를 본다고 손익계산서를 막 두드려 보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책이, 제 마음에 책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건강히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요, 그 영원한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으로 담아낼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집을 사고,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 사고 그럴 때 더 좋지 않아요? 자녀들이 막 잘 될 때 너무 좋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복음이고요, 그것도 참 좋은 소식이지만 그건 다 이 땅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한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요? 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게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 복음은요 믿는 자가 소유하고, 예수님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17절 말씀을 현대어 번역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은요, 헌금을 많이 내서 예배당을 많이 다녀서,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기도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 하는 삶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까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요?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돈을 구하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단 한 거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믿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게 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한다는 사실. 바울 자신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점 발전하여 세계를 누비며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예수 믿기 전에 그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거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부끄럽지 않아 이게 아니라요, 자랑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것 때문에 막 경제적인 문제로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지난 시간 막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간수, 이 죄수들을 지키라고, 책임지고 지키라고 세우던 간수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저들이 도망갔다 생각하니까 이 간수가 갑자기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책임감. 여러분, 가끔 너무 강한 책임감은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너무 강하게 책임지려다 보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그냥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너무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도 죽으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강력한 책임감이 있지요. 우리 살다 보면 험한 문제를 만나지요. 심각한 문제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고요. 김건희 2심 판결한 판사가 그 판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얼마나, 그 판결 내리고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속삭이는 순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생명조차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부모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생명,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명,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특별한 형제, 그 영화에 신부님이 나오는데, 그 신부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 고아원의 좌우명이 책임의 집, 나의 아주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예요. 1919년 개봉한. 그 신부님의 말이 저는 아직도 마음에 막 계속 남아요. 거기에 보면 신하균은 전신마비, 휠체어 타고 목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광수는 자폐한데 수영을 하는 자폐하고, 이 둘이가 특별한 형제인데요, 그 극 중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온몸이 마비된 신하균 같은 사람도 자폐가 와가지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이광수일지라도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낼 책임이 있는 거야. 저는 그 신부님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목사님이 지금 신부님의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아픔이 와도 살아낼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날 죽일 것 같아도 안 죽여요. 스스로 끊지 않으면 못 죽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툴툴 털고 살아날 책임이 있구나. 근데 이 감옥 죽으려고 한 거죠. 바울이 급히 말리며, 우리가 안 도망갔다, 우리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가 와서 말하니까 바울이 말해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 간수가 그 순간 그 가족들을 모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는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헌신과 봉사도 좀 못할 수 있고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요, 그 믿음이 영생을 누리게 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이렇게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땅에 있는 작은 문제에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뭐하고 있냐?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큰 걸 해결해 줬는데 너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냐? 예수 믿는 건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내 직장이 안 된다고, 내 사업장이 잘 안 된다고, 내 문제가 이렇게 급급하다고 하니 다 완벽하게 그 문제 다 해결해 줬잖아요. 영생과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 복음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확신을 말씀에 두고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요즘 제 설교가 막 길어져요. 복음 설교가 막 길어지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로마서 설교할 때 제가 했던 거거든요. 이건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from faith to faith거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여러 해석들을 보니까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초보 단계, 작은 단계에서 아주 커지는 성숙과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 머물고 주님을 믿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회피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 다른 환경과 여건을 살고 온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내 맘에 안 듣고 내 뜻과 다르다고 또 다른 데로 또 다른 데 가면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지금의 수준에서 앞으로 나아갈 무궁무진한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 복음 안에 있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 안에 있을 때 이 성장과 이 성숙이 오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종려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본문의 종려나무는 그냥 뭐 큰 야자수 열매 종려나무가 아니라 대추 야자 열매 있죠. 동남아 여행 가보셨나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 동남아 여행 가면 그 대추처럼 생겼는데 아주 엄청 단 열매가 있어요. 그거 열매거든요, 이 종려나무가. 그거 열매가 여러분 한 줄기에 막 따닥따닥따닥 마치 벼 이삭이 하나에 막 200개, 250개 열리듯 따닥따닥따닥 그 대추야자 이만한 열매가 거기 붙어 있어요. 이 가지가 막 수천 개가 있는 게 이 종려나무예요. 조그만 나무가 수천 수만을 이루는 번성의 복을 의미할 때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를 이야기하고요, 백향목, 뭐 한 나무인데 쭉쭉 곱게 뻗어서 막 70m를 넘게, 100m를 넘게 자라는 나무, 이게 백향목이에요. 누구는요? 의인은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누가 의인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로 가는 자, 십자가 의지하는 자, 십자가 붙잡는 자, 그가 의인인데요,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잡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버티는 인생,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려나무처럼 하나의 나무가 수천 수만 열매를 맺고요, 백향목처럼 쭉쭉 성장.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심겨져서 종려나무처럼 축복을 받고
백향목처럼 향기 바라며 성장하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실 축복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이 성장과 성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좋은 복음은 너무나 좋아서 뭐라고 명명을 할 수가 없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한 거거든요. 가장 좋은 소식,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소식 중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소식,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소식이 복음인데요, 이 좋은 복음을 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이걸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인 본인이 이방인 헬라인에게 가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좋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이고, 믿기만 하면 축복이고, 믿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고,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음. 그러니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이 좋은 것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야,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영생과 희망과 이 땅의 생활과 오는 세상을 바꾼 이 좋은 복음을 너 혼자 갖고 너 혼자 성장하고 너 혼자 번성할래? 이거 가지고 유대인이라면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있으면 이 풍요 속의 빈곤을 또 누려요. 느끼게 돼요. 에스겔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지난 시간에 에스겔 말씀 33장 봤는데 오늘은 3장이에요 3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망하고 심판받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길 원하셔.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발, 여러분의 옷, 여러분의 행색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게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너무나 어리고 약한 거,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 이걸 부끄러워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 이거 부끄러워해야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닌 걸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한다. 아이들하고 놀이터 갔는데요, 아이들이 거기서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목사님! 목사님! 저를 불러대는 거예요. 거기 막 부근에 아이들이 막 여러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그리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막 신발을 던지면서도 목사님!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조금 부끄러울까 싶다가도, 아니 그 아이들이 그 순수하게 목사님 목사님 부르니까 주변에 사람들, 애기를 돕고 있는 애기들도 아, 저기는 어디 교회야? 이렇게 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심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을 자랑스럽게, 주님을 마음껏 세상에 전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같이 갔다면, 천국에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강원길 목사님 그때 말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에 있잖아 하면서 막 발을 동동거리며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또 누가 있지? 그 어린 시절 박동순이, 김병렬이, 주종순이 생각하면서 그들도 위해 기도하고, 어린 시절 추억을 제가 집에 가서 찾아왔거든요. 그 막 제가 상을 하도 받은 게 없어서 상을 모아둔 게 있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수료증 그거 막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니까 14살 때니까 40년이 된 걸 갖고 있더라고. 제가 상 받은 게 얼마나 없으면 그 주일학교 수료증 막 다 구겨진 거 그거 갖고 있고 막. 근데 거기 보니까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얼굴도 있고 하면서 그들 보고 또 기도를 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천국 가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멀리 있어도 내가 기도한 거 천국 가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 태신자들 그들 예수 믿게 된다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간 5월달 이렇게 기도한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고마워, 저도 고마워할 거예요.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천국에서 고맙습니다, 천국 가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넘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사랑했고 만남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러면 영원한 영벌인 지옥에서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그때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영생의 길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얼마나 또 안타까워할까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도 믿으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형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해가지고요,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우리가 베드로는 못 돼도 안드레는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영생과 구원과 축복 예수님을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내가 메시아 만났다니까, 내가 영생과 내가 구원을 가장 큰 응답을 받았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된 때는 안드레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에 가서 안드레 고마워 고마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하면 칭찬과 보상을 받지요. 가장 큰 보상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과 제자 되는 사명. 돈 내라고도 안 하잖아요. 돈 내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하기만 하면 믿고 안 믿고는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분의 역할이에요.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요, 듣고 믿지 않으면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음이 부끄러운 거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첫째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확신, 감격으로 살자. 두 번째,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자. 마지막, 자랑스럽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